어쩌면 못에 찔리는 일은 내주께는 아주 익숙한 일이었을지도. 아버지 요셉에게 못질을 배우시면서 아직 덜 여문 근육으로 망치와 못을 만지시면서 몇 번이나 찔리고 망치에 손을 찌으셨을 것이다. 나는 그가 최초에 못에 찔리셨던 그 어떤 날을 상상해 본다. 그날의 내주는 혹시 십자가를 떠올리시진 않으셨을까? 이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많이 고통스러울 십자가를. 과연 그날 소년 예수는 자신의 일을 다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요셉과 마리아의 근심 어린 시선이 그를 보듬어야 할 만큼 깊은 생각에 잠기진 않으셨을까? 성긴 육체를 입으셨던 내주께서 골고다 언덕을 오르시기 아주 오래전부터 보이고 때로 보이지 않는 못과 망치에 찔리고 상해서 아파하셨을 것을 생각해 본다. 그랬다. 내주가 고난당하신 건 골고다 언덕이 처음이 아니고 내주를 찌른 건 로마의 병사가 최초가 아니며 내주의 마음을 찢어놓은 것은 저주하는 베드로의 맹세나 무리들의 무지한 비난이 시작이 아니었다. 안녕하세요. 인도 현지에서 여러분에게 성경을 읽어드리는 백환승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희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도는 아주 화창한 여름날이 되어 있습니다. 여전히 결혼식이 엄청 많이 있고요. 폭죽도 많이 터뜨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그 신문에 보니까 결혼식장에서 막 그 폭죽 터뜨리고 놀잖아요. 그런데 실탄을 쏴서 이게 흥을 돋구느라고 실탄을 쐈는데 그게 오발되면서 고용된 무용수가 죽는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참 그런 어이없는 기사를 보면은 인도에 적응이 됐다가도 황당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것만큼 어이없는 것은 아니지만 저도 아주 황당한 일을 했었더라고요. 창세기 제가 계속 말씀을 올리고 있는데 39장을 통째로 빼먹고 넘어갔었더라고요. 네, 그게 2018년 12월과 2019년 1월 사이에 일어난 일인데요. 제가 39장을 절반 정도 써두고 한 해가 지나갔죠. 근데 그 절반 정도 쓴 기억을 다 쓴 것으로 생각하고 39장을 넘어가고 바로 40장으로 넘어간 사실을 한 집사님께서 제보해 주셔서 왜 39장이 없냐. 네, 제가 이제 말씀 올리는 게 133화가 빠진 거죠. 133화 빠지고 이렇게 넘어가서 얘기를 해준 걸 듣고 저도 그럴 리가 없지 하고 찾아봤는데 정말로 거짓말처럼 넘어갔더라고요. 한 중간쯤 작업해놓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을 돌아갔습니다. 어쩐지 제가 창세기가 좀 일찍 끝나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제 한 6장 정도 남았죠. 네, 아무튼 부끄럽고 네, 당황스럽습니다. 말씀을 올리고 있는 것을 한 장을 통째로 빼먹다니 네, 생각도 못했는데 어쨌든 알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빼먹지 않고 전체를 완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39장 갑자기 앞으로 당겨져 왔습니다. 유명한 그 보디발의 아내가 그 요셉을 유혹하는 장면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어떤 에피소드 이상의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제목을 아담 1.5 버전이라고 했는데요. 그 창세기의 아담, 최초에 만들어진 사람, 그러니까 아담이란 뜻 자체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아담을 신학적으로 첫 번째 아담이라고 하고 신약에 오신 예수님을 마지막 아담, 두 번째 아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에 죄가 들어왔지만 두 번째 아담으로 말미암아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의 죄가 해결되었다라는 구절이 있죠. 네, 거기에서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을 따고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1.5 아담, 첫 번째 아담과 두 번째 아담 중간쯤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요한복음을 하면서도 계속해서 했었던 작업, 반복해서 얘기했던 거죠. 그 구약에 일어난 어떤 사건이 그 사건의 원형이 실제로는 신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상으로는 창세기와 구약이 복음서보다 먼저 있지만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이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이 했던 어떤 행동들의 원형이 되고, 구약에 나타난 사람들이 한 행위가 그 앞으로 하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모형, 그림자처럼 이렇게 역할을 갖고 있다는 걸 많이 얘기했을 거예요. 오늘 그 요셉의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는 사실은 3단계로 펼쳐지게 되겠죠.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아담이 이제 그 하와가 건네주는 그 선악과를 먹는 그 장면과, 오늘 요셉이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는 장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그 고난을 받으시고 죽음을 받으시는 장면, 이 세 가지가 사실은 하나의 그림으로 중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냐면은, 이 요셉의 이야기는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이야기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원형이 되고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셉의 이야기가 익숙했던, 이 이야기가 익숙했던 사람은 나중에 예수님에 관한 십자가의 이야기를 보면 이렇게 떠올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지금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줬었구나,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께서 주신 단 하나의 계명을 어긴 것이 선악과를 먹는 사건이었어요. 그쵸? 그런데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오늘 요셉이 그 집안의 청지기가 되고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잖아요. 마치 그 아담이 태초에 동산에서 청지기로서 모든 것을 마음껏 할 수 있고 오직 하나, 선악과가 금지됐던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청지기가 되었지만 단 하나가 금지되는데, 그것은 그의 아내를 탐내는 것입니다. 39장 9절에 보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첫 번째 아담은 하와가 건네준 그 선악과를 먹음으로 죄를 지었고, 그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앞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이 행하실 일의 그림자로, 모형으로, 그것이 그 표현해주고 있는 역할을 맡고 있는 요셉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망의 유혹을 이기시고 죽지 않아도 되고, 왜냐면 순종하실 필요가 없는 분이 순종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는 그 어떤 것도 금지되어 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기꺼이 모든 것을 순종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첫 번째 아담의 불순종을 극복하셨고, 그것이 원형의 모습이라면, 오늘 요셉이 마치 첫 번째 아담의 모형과 비슷하게 청지기고, 그 다음에 금지된 것이 단 하나밖에 없지만 그것을 순종함으로 그 이후에 고대 근동과 이집트 전역의 사람들이 7년 대기근의 그 죽음의 위기 가운데 구원을 받게 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로 확장될 수 있는 징검다리가 된 겁니다. 오늘의 이제 요셉의 이야기는 그런 큰 맥락 안에서 이해가 됐을 때, 단순히 하나의 스토리로 재미있는 이야기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확장성을 가지면서 이 이야기가 사실상 예수님께서 하실 일들을 보여주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네.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이야기를 조금씩 더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은 아주 짧은 시간에 보디발의 집에 적응했습니다. 그것은 이미 이제 이후의 본문을 우리가 살펴봐서 제가 결론적으로 이야기했지만,
그게 가능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정에서부터 요셉이 아버지 옆에 붙어서 형들은 밖에 나가서 일했잖아요. 그렇게 일하지 않고 아버지 곁에 있으면서 아버지께서 그 큰 집안 전체 사물을 다루시고 하는 것들 옆에서 지켜볼 수 있었어요. 마치 비서처럼.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요셉은 종의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관점으로 일을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안목을 가진 사람이 되었죠. 그런데 이 어린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왔더니 보디발이 요셉에게 일을 시켜보니까 너무 신기한 거야. 왜 신기합니까? 일을 너무 잘해. 그냥 잘하는 게 아니라 종은 종의 관점으로 종의 일을 하는데 이 아이는 주인의 관점으로 종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 시키기가 너무 편해. 이 군대 장관이지 않습니까? 근위대장. 말을 막 시키고 여러 가지 설명하고 막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한테 맡기면 일이 너무 잘 돼. 그러니까 신임하면서 계속해서 더 높은, 더 중요한 일들을 맡길 때 그 일들을 너무 잘 했죠. 사실 이거는 요셉이 주인의 관점으로 그 종의 일을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이 그것을 주제 넘은 종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야, 시키는 것만 딱딱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또 반대로 제가 지금 요셉의 경우처럼 얘한테 일을 시키는 게 너무 편하다, 너무 일을 잘한다, 그래서 그것을 아주 편하게 여길 수도 있는 거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군대 장관이었고 약간 디테일하게 막 이렇게 시키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았던 보디발은 그냥 그렇게 일을 잘하는 요셉을 좋아했던 것이죠. 그리고 결과가 좋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죠. 그리고 그 축복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언약하신 그 축복의 원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겠다고 했는데, 요셉이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보디발이 계속 너무 축복하겠죠. 칭찬했겠죠. 잘한다고 했겠죠. 더 좋은 일들을 맡겠고 더 중요한 일을 맡겠죠. 그러니까 그때마다 더 일들이 잘 되고, 약간 뭐라고 할까, 축복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좋은 모형이 된 거예요. 칭찬받는 모형이 됐고, 그 모형 안에서 하나님이 더 축복하시고, 축복하신 일이 잘 되고, 일이 잘 되니까 축복하고, 축복하니까 일이 더 잘 되고, 이런 축복의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요셉은 아주 많은 총애를 받게 됩니다. 처음에는 접시 닦고 방바닥 닦는 아주 낮은 육체 노동을 시작했던 요셉은 금세 육체 노동을 벗어나 호사를 누리는 종이 되었습니다. 보디발 정도 되는 정치 실세, 대제국의 실세인 사람의 가정일을 전부 돌보는 사람이 일일이 닦고 다닐 수 없겠죠. 다 시키는 일이 될 거고, 그만큼 많은 호사를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때 요셉이 누렸을 호사와 영광은 아버지 집에서 누릴 수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거죠. 저기 강원도 총구석에 있던 사람이 어디라고 해야 되죠? 맨하탄, 뉴욕, 이런데, 헐리우드 한가운데 그 화려함과 부귀와 영광을 누리게 된 거예요. 비록 종의 신분이긴 하지만 그 가정에 어떤 것도 금지된 것이었고, 모든 결정권을 가진 실권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많은 것을 누렸겠어요? 정말로 인생에서 누려보지 못할, 상상할 수 없었던 호사를 누리는 삶을 요셉은 누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말이 있죠. 여자는 사랑해주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치고, 남자는 자신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을 바친다. 그만큼 인정받고 능력을 인정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남자인데, 요셉은 엄청 인정받고 있죠. 보디발에게서. 이것도 보디발이라는 사람이 변변치 않은 사람도 아니고 엄청난 그 실제적인 권력을, 살아있는 권력인 사람이 자신을 그렇게 인정해 주니까 너무 행복했을 거예요. 물론 그 마음에 상처가 남아 있었겠죠. 종이라는 신분적 제약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은 모든 호사를 누릴 만큼 편안했고, 물론 업무는 많았겠죠. 그러나 그 모든 업무가 인정을 받고 축복을 받는, 충성을 바칠 만한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은 처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위기가 찾아올 수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을 아주 스스로 높아지게 할 수 있는 상황이었고, 모든 것, 내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만능감에 사로잡힐 수 있게 되는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그 일본 소설 중에서 영화로도 제작된 그 종이달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리카라는 여주인공이 있어요. 이 여주인공은 남편에게 사랑 잘 받지 못하고 남편이 이제 남존 여비 사상이 쩔어 있는 남편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좀 무시하고 너가 뭘 하겠어 뭐 너가 벌어오는 돈 그거 뭐 얼마 안 되지 뭐 이런 남편 밑에서 살고 있고 계약직으로 은행에서 일을 하고 있는 리카는 인생의 주인공으로서 핵심부에 머무르지 못하고 모든 타인들의 주변부의 엑스트라와 같은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던 중에 젊은 애인이 생기게 됩니다. 자기가 이제 거래하는 그 주 고객의 손자인데 그 젊은 남자아이였어요. 그 젊은 남자아이가 이 리카의 호감을 보이고 뭐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이 젊은 애인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여인이 그 젊은 남자 애인에게 그 젊은 남자 애인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줄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 젊지만 아직 그 재정적인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돈을 좀 보태주고 이런 거였는데 그때 그 애인이 그 자신을 향해 바라보는 그 눈빛을 보면서 만능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고조된 감정이 되죠. 그리고 나서는 그 이후에 애인이 어떠한 것을 요구할지라도 그런 가능성만 시사해도 그것보다 2배, 3배 더 큰 것들을 그냥 뭐 아무런 부담 없이 주는 것처럼 전혀 힘들지 않은 것처럼 무제한적으로 공급하게 됩니다. 나중엔 집까지 얻어주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요. 어떻게 이런 것이 가능했을까요? 자신의 월급으로는 불가능하죠. 이제 횡령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이제 일본의 금융 시스템이 부자들이나 돈 있는 사람은 은행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은행 직원을 불러서 예금도 계속하고 예금을 해오면은 그 나중에 이제 돈을 주고 나면 그 다음에 올 때 그 통장에 찍힌 걸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런 거였나 봐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이런 어떤 금융 사기와 어떤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있었는데 그게 신뢰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거죠. 근데 리카가 그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작은 돈이었죠. 근데 이 여인을 매료시켰던 것은 그 젊은 애인이 원하는 모든 것을 채울 수 있다, 해줄 수 있다는 만능감. 그 순간 인생의 주변인으로 살아가고 있던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황홀한 감정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그 이야기는 파국으로 치닫죠. 자신의 소득으로 감당 못하는 이 관계는 수많은 횡령으로 채워졌고 그 횡령은 곧 시간 문제였죠.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밝혀져서 도망가게 됩니다. 또한 자신의 이 만남감을 비춰주는 거울 역할을 했던 젊은 애인도 그 관계 안에서 아주 뒤틀린 관계, 자신이 감당하지 못하는 재정과 어떤 것을 받았을 때 그 사람이 망가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망가지게 됩니다. 요셉을 지배할 수 있었던 만능감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었어요. 내가 비록 히브리 노예로 여기 와 있지만 나는 그 이집트 군부 실세의 가정 전체를 통솔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근데 그런 감정으로 차올 수 있었고 마귀는 그렇게 유혹할 수 있었죠. 그는 젊었고 상처 입었었기 때문에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인의 절대적인 신뢰는 좋은 것이지만 그만큼 위험한 것이기도 했죠. 그리고 계속되는 성공과 그러니까 만사형통이라는 상황도 브레이크 없는 만능감의 덫으로 그를 몰아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마치 태초에 동산에 거하는 아담과 같았습니다. 그에게 금지된 것은 단 하나, 바로 보디발이 아니었죠. 그는 분명 자신을 애우고 있는 만능감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아담을 재촉했던 하와처럼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금지된 단 하나를 범하도록 끈질기게 요청하고 있죠. 그러나 그녀의 요청에 대한 요셉의 반응은 정말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그것. 주니까 그냥 먹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보디발의 아내가 끊임없이 유혹하지만 그것을 거절하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그의 내면 깊은 곳에 꿈틀거리는 만능감의 열기를 식혀버리게 됩니다. 비록 그는 이런
비록 그의 이런 승리가 잠시 고난으로 연결되지만 이것이 이후에 7년 대기근의 위기 가운데 그 당시 고대 근동 지방 전체를 휩쓸었던 그 죽음의 위기에서 이집트라는 제국을 구하고 그 주변 나라를 구하고 자신의 가족과 이웃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형은 그대로 십자가에서 순종하실 필요 없으신 그분이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모든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처럼 아담만 단 하나만 순종하면 됐지만 모든 것을 불순종했지만 예수님께서는 단 하나도 순종하실 필요가 없는데 모든 것을 순종하심으로 온 인류의 구원을 불러오시는 일을 이루셨죠. 그 중간쯤에 그 모형으로서 요셉의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두 번째 오는 아담, 두 번째 아담이 첫 번째 아담의 실패를 어떻게 극복해내는지 그 모형을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요셉의 삶을, 요셉의 모습을, 이런 과정들을 아담 1.5 버전이라고 제가 제목을 지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후반부의 요셉의 이야기는 거의 10장 이상, 그러니까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다 합치면 거의 한 창세기의 40%를 차지할 만큼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그렇게 되는가, 그런 지위에 있는 거예요. 그만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리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이미 수천 년 전 이집트 땅에서 요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완성된 모형은 아니지만 그림자처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는 아담 2.5 버전쯤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보다 더 완성된 존재라고 하기보다는 그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그 승리를 보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힘입어서 오늘도 악한 마귀는 끊임없이 하와의 모습으로 혹은 보디발의 아내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과 약속을 어기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보채는데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그 승리의 모습, 그리고 그것이 그림 언어로 전달된 이 야곱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으로 그런 유혹들을 이기는, 승리하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늘 깨어 있어야 가능하고 말씀 안에 머물러야만 가능한 일입니다. 말씀을 나누는 자신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떠나 있고 말씀의 자리에 있지 못하면은 선악과를 이렇게 어느덧 먹고 있는, 내가 또 이걸 먹고 있네 하면서 범죄하고 실수하는 모습을 또 고백하는데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로 인해서 완전히 낭망하지 않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고 다 용서해 주셨죠. 우리가 고백하기만 하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우리가 돌이킬 수 있도록 다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승리를 의지하고 또 예수님이 지불하신 그 은혜를 의지함으로 이 땅 가운데서 승리하신 예수님처럼 살아가고 그 예수님의 모형으로 그림자처럼 승리하신 한 요셉처럼 우리에게 닥친 유혹에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소망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시고요. 다음 주에도 하나님 말씀 가지고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